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아는 까락으로, 어릴 때 내가 신앙생활 한 까락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주셨느냐면 매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을 하고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문득 이제 지나간 제 과거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떨어져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뭐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레곤에서 사역을 하던 그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중간에 그만두시게 되셨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나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부목사가 저 하나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다시 청빙이 되기 전까지 그 길을 땜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한국에서는 불문율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면 부목사는 나가야 된다.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나가야 된다는 게 그냥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그게 불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있었고 지금 당장이라도 좀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나가신 것이 아니라 중간에 그만두셨기 때문에 부목사가 어떻게 행동 처신을 하든지 구설수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 어떤 분은 또 다른 식으로 저게 또 무슨 의도를 깔고 저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만두시고 난 다음에 주일 낮 예배 설교를 제가 맡아서 할 동안에 하루도 전화를 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설교를 하고 내려와서 집에 와 있으면 전화가 와요. 성도님들한테. 윤 목사님, 그거 누구 들으라고 그 이야기 하신 겁니까? 제가 어떤 의도를 깔고 설교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그 이야기가 권사님에게 뭔가 찔리셨습니까? 그럼 잘 됐네요. 하나님께서 저의 입을 통해서 권사님이 깨닫지 못하시는 분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변명을 하면요, 끝도 없습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사람들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래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윤 목사가 장로하고 짜서 담임 목사를 몰아냈다. 그 뒤에 윤 목사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 자리를 탐내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과 물밑 작업을 한다. 요즘 우리 교회를 나간 사람들을 붙들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렸습니다. 어떻게 제가 제 뇌를 까서 중간을 쪼개가지고 아닙니다라고 보여주고 싶지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사역을 할 때 책을 읽었는데,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역자는 무슨 이야기든지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 소문에 내가 안 한 것들도 소문에 돌 수도 있다. 그럴 때 가장 지혜로운 교역자는 아무 말 안 하는 것이다. 거기서 변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더 미궁에 빠지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교육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제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기다려서 여러 가지 힘들고 좀 마음속으로, 육신적으로 힘들진 않았거든요. 마음적으로 힘든 그 상황들을 견디고 오늘 이렇게 예담 장로교회까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미국에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거는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그러나 진실은요, 사람 숫자만큼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이게 진실이다,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100사람이 주장하면 진실이 100가지가 있습니다. 아,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본 것이 그것이고 자기에게 그게 적어도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인 사회에서 생활을 할 때요, 명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실은 사람 숫자만큼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느끼고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 이게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윤 목사가 어떻게 했다 하더라 이야기 들으면요, 사람들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거든요. 야,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게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입을 통해서 전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는 또 불려주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죽일 놈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생활할 때 정말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어떤 한 사람의 대상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되느냐 명심해야 됩니다. 아, 그 사람이 그랬나? 야, 이 완전히 죽일 놈이구나. 이렇게 돼버리면요,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습니다. 설사 그 사람이 죽일 놈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 죽일 놈이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도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앞으로 서로 간에 발을 씻기라. 발을 씻기라는 것은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품으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방언을 하고 사랑을 빠진 상태에서 신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벌떡벌떡 일으키고 뭐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용서도 안 되고요, 사랑이 없으면 긍휼을 베풀지도 못하고 사랑이 없으면 용납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은사나 지혜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오늘 읽은 이 본문,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이 말씀에도 보면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 때 읽은 책 중에 어디서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서 그 읽은 책에서 그 하나의 문구가 나오는데 그게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랑의 동기가 아니고는 절대 충고하지 말라. 내 마음속에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충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 충고를 들었을 때에 좋게 안 받아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성도님들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충고를 하면 뭐 목사니까 그렇게 충고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요, 썩 기분 안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제 아내도 여기 앉아있지만 아내한테도 충고할 때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충고를 받거나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썩 좋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말, 사랑의 동기가 아니고는 충고하지 말라는 뜻은요, 어지간해서는 충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고하기 전에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요,
내 말로 어떤 그 사람의 행동을 뜯어고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눈물 넣어서 간구하고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요, 내가 몇만 마디 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급해요. 조급해서 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닿아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될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식도 못 바꾸는데 남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동기가 아닌 경우에는 충고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이렇게 탁 박히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동기가 있어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긍휼로 바라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동기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 하나님의 사람 15번째 셈과 야벳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셈, 함, 야벳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셈, 함, 야벳 이래서 셈은 첫째, 함은 둘째, 야벳은 셋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셈이 첫째고 함이 둘째고 야벳이 셋째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족보가 또 나올 때는요, 야벳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셈, 함, 야벳 이 세 사람이 첫째, 둘째, 셋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데 노아의 세 아들이 셈, 함, 야벳인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홍수로 인해서 땅에 심판이 있은 후에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자손들이,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퍼지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페차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산산이 조각나다, 흩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유리가 깨어지면요, 그 조각들이 산산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모양이 나페차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으로 인하여서 땅 위에 사람들이 산산이 조각나듯이 확 하고 퍼지는 겁니다. 이제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땅 위에 사람이라고는 노아, 그리고 노아 부인 셈, 함, 야벳, 그리고 세 자부, 이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야, 이 세 아들을 통해서 땅 위에 사람들이 퍼져나간다는 게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지상명령을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 위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열심히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손들이 퍼쳐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퍼쳐나가고 이제 좀 뭔가 번성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수로 땅을 확 하고 다 쓸어버리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씨를 말려버리면 어떡하느냐.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뜻은 자손들을 많이 퍼뜨려라 이 뜻이 아닙니다. 자손들을 많이 퍼뜨리는데 어떤 자손을 많이 퍼뜨리라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땅에 사람들이 충만했어요. 충만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무슨 행동을 합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벨탑을 지어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끼리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끼리 한번 힘을 모으자. 그 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악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케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근데 흩어버리고 난 다음에 잘 살면 괜찮은데 어떻게 삽니까? 노아가 태어나는 시대에 모든 세상이 다 악하게 변해버린 겁니다. 먹고 살만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정, 당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제 모든 땅 위에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가정 가운데에 명령하신, 이제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내린 노아의 가정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9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노아의 가정 가운데 주신 사명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이 밑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쓸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라라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적으로 불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야, 우리 이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냐?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숫자 불어나는 것은 유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인간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계속 기도합니다. 그 부흥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수적으로도 좀 부흥이 돼가지고 재정적으로도 좀 어떻게 우리가 안정이 되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목사 모임에 가가지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어디에 선교 그거 한다 이러면 우리도 힘을 보태고 싶은데 이게 좀 여의치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좀 어느 정도 그런 일들을 할 때 넉넉하게 베풀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숫자적으로 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숫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영적인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 앞가림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아무리 숫자가 불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 있고 그 제대로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을 때에 그것은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수적으로 불어날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주인임을, 창조주임을 너희들이 결코 잊지 말라라고 명심하라, 명심하라, 또 명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노아의 실수입니다. 우리 9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홍수가 끝났습니다. 홍수가 끝나서 방주에서 내렸어요. 노아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눈이 왔잖아요. 그죠? 눈 올 때는 온 세상이 하얗습니다. 근데 이 눈이 녹기 시작하면요, 진흙벌에, 보통 때는 그냥 잘 걸어가던 길도 보면 완전 진흙벌이 돼버리고 온데 때 같은 게 묻어있고, 하여튼 그렇지 않습니까? 홍수가 땅에 가득해가 모든 것이 다 죽어버렸어요. 물에 한번 담가졌다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노아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입니다. 곳곳에 어쩌면 죽은 사체들이 가득해 있고, 뭘 하나 먹으려고 해도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입니다. 그럼 노아 입장에서, 자, 내가 가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이제 이 땅을 갈아야 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땅을 열심히 갈아야 됩니다. 갈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지금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 이 열매는 주식이 아닙니다. 주식은 뭡니까? 뭐 쌀이나 아니면 보리나 밀이나 뭐 이런 것일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포도를 심어서 그 포도를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요, 술을 만들어 마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노아가 이제 먹고 살 만큼 됐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무슨 끼니를 먹을까 이걸 걱정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포도를 심고 그 포도를 거두어 가지고 그것을 어디다가 저장을 해놓고 이 술로 만들어서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이걸 따뜻한 데다가 이 발효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술이 되지 않습니까? 안에다 설탕도 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발효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포도 열매가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됩니다. 몇 개월이고 심지어는 오래될수록 좋다면서요.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몇 년 기다리는 동안에 노아가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한 겁니다. 사람은요, 먹고 살 만큼 되면요, 타락합니다. 안 타락하면 좋은데, 먹고 살 만큼 되었을 때 안 타락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의 40년 동안 만나를 일용할 것만 주신 이유가 타락하지 말고 하늘로 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만 간구하며 살아라고 하신 이유 때문에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만나가 유효기간이 며칠이 된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 뭐 매점매석도 안 있겠습니까? 더 일찍 일어난 사람들이 그냥 싹 하고 다 그냥 쓸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창고에 이만큼 갖다 놓고 그걸 돈 주고 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돈 이렇게 버는 데 사용하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의 유효기간을 딱 하루, 먹고 남으면 다 그냥 벌레 먹고 없어지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노아에게 아무것도 없던 그 황폐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먹고 살 만큼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노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요, 기호식품을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야, 이거 달달하고 맛있구나. 근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서 발효가 되니까 얼큰하게 딸딸딸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술로 만들어서 홀짝홀짝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교회 나오십시오. 그러면 교회 나가면 술, 담배를 안 해야 돼서 그래서 내가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옛날에 한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거 이슈 안 됩니다. 목사가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담배 피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 못 합니다. 세상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세상 모르는 소리가 돼버렸어요. 제가 한국에 사회 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집사님이 이 식당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그 식당에서 성가 대원들이 연말에 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식당에 그 이제 성가 대원들이 쭉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식당에 콜라, 사이다도 올려져 있었는데 거기에 맥주, 소주가 탁 올려진 겁니다. 뭐 어때? 요즘 뭐 크리스찬들도 다 술하고 담배 하는데 뭐. 그래서 거기서 뭐 술도 마시면서, 물론 취할 정도로 그렇게는 안 했겠죠.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뒤에 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왜 난리가 났겠습니까? 성가 대원 중에는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술, 담배에 대해서 아직까지 열려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가운데에 소위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시험에 든 겁니다. 무슨 이런 교회가 있느냐. 그래가 교회가 시끌시끌했어요. 가끔 저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도 술 한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 목사도 그럼 술 한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강대상에 설교하기 전에 요 앞에 물을 갖다 놓는데 여기다 콜라를 올려놓으면 성도들이 시험 받느냐? 안 받잖아요. 제가 콜라를 좋아해서 여기다 콜라를 하면 아이고 저 몸에 안 좋을 건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맥주 한 캔을 올려놓고 설교를 하면서 한 모금씩 홀짝홀짝 마시면 야, 저 목사님 깨어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시험에 들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트렌드다, 아니면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차원을 떠나서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는 항상 살펴야 되는 겁니다. 남의 눈치를 봐라 안 봐라 이 상황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만약에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고 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겠다는 이 뜻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내 자유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이것을 우리는 항상 살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거나 시험에 든다고 한다면 저 못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시험 들 것 같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자유한다. 이 자유는요, 복음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이고 나머지 부분에서 진리의 부분이 허용이 되는 그 밖에서는요, 얼마든지 내 자유를 구속하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너무 나갔네요, 그죠? 지금 노아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먹고 살 만큼 되니까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한 겁니다. 술을 입에 대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입을 대었는데 어떻게까지 입을 대었냐면요, 자기 자신을 제어 못할 정도까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거든요. 술 마시는 거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고.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냐고. 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취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근데 술을 마시는데 적당히 마시면 되지 않느냐. 그럼 할 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명백하게 술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지금 붉은 눈이라는 게 술이 취해서 눈이 벌게진 상태입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더 독한 술을 찾는 겁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포도주가 이 투명한 글래스에 있으면요, 불그스름한 것이 뭐 좋은 포도주는 색깔이 아주 또 뭐 좋다고 하는데요. 그런 이 포도주, 그것을 쿡 삼키면 이게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 탁 하고 진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술 마시면 크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침내 이제 들어갈 때, 처음 들어갈 땐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확 문다는 겁니다. 독사같이 쏜다는 겁니다. 독사같이 뱀에게 쏘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아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점점점 몸에 독이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죠? 처음에는 사지가 마비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죽어버립니다. 술이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좋아 보입니다. 근데 그게 톡 하고 쏘는 겁니다. 아따가 되는데 점점점 그 술이 사람을 마비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술 취한 사람은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전봇대가 내한테 그냥 달려오더라면서 땅바닥에 그냥 들썩들썩하면서 땅바닥이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더라. 술 취한 사람들은 뭐 이상한 거 보기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혀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 때는 말 못할 것도 술만 취하면 그냥 독한 말을 내뱉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바다 가운데 누우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잔잔한 바다에 누우면요, 안락한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술 마신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면 길바닥에 그냥 신발 벗어놓고 자지 않습니까? 전봇대에다가 겉옷 걸어놓고 자지 않습니까?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배 위에 돛대에 누우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흔들 이럽니다. 술 취한 사람 보면요, 바로 못 서 있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왜 나한테 달라드느냐, 왜 멀리 가느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때려봐라. 오늘 내가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술 취한 사람들 싸우기도 많이 싸우잖아요. 근데 여기가 피가 나고 이런데도 아픈지도 몰라요.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도 막 아픈지도 모르고 자기 할 거 다 합니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 취하면요, 또 어디 술 없나? 내가 이만큼 마셨다, 됐다, 적당하다, 이런 게 없습니다. 또 어디에 술이 없느냐? 또 이렇게 찾는다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 오늘 이 시대의 트렌드라고 이야기하는 술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적당하게 마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적당하게가 안 된다는 겁니다. 독사에 물린 사람처럼 콱 하고 쏘면요, 그때부터 마비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도 처음에는 한두 잔이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술에 취해가지고 어떤 행동까지 보이냐면 큰 실수를 합니다. 벌거벗고 자기 장막에 누워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자기 장막에 벌거벗은 채로 자고 있다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쭉 이렇게 직역을 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노아가 상습적으로 이 일을 했다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취해서 자신의 그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로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딱 잠언 말씀처럼 돛대에 누운 것처럼, 또 내가 어디 뭔가 술이 없느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술을 찾는 사람처럼 노아가 지금 완전히 그냥 타락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노아의 세 아들이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함입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멘. 여기 보면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알림에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와야게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알리다라는 동사, 나가드라는 동사에다가 와우 계속법을 썼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이 단어는 이 말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나가드라는 단어는 어떤 동사냐면 그냥 알림에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선언하다, 폭로하다, 배반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지금 함이 나가서 지금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벌거벗고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는 이 모습을 어떤 식으로 성경은 지금 묘사하냐면요. 밝혀서는 안 될 비밀을 누설했다. 그리고 이것을 결코 나가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나가서 누설했다, 떠들고 다녔다. 이 행동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에 들쑤시고 다녔다. 이 표현으로 지금 이 본문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민사회에서 이 말이라는 것이 정말 이게 위험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도 있지만 정말 위험합니다. 누가 뭐 했다. 그러면 누가 뭐 했다 하더라. 그게 순식간에 그냥 퍼져버려요. 순식간에 퍼져버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농담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누가 기침 한번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돌아가지고 어떻게 나냐면 윤 목사 죽었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된대요. 이 말이라는 것이 아주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옮기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득이 되고 좋은 이야기는 얼마든지 옮겨도 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또 나가서 이야기를 안 해요. 누구 집에 누가 상을 받았다더라. 이것은 배 아파가지고 이야기 안 합니다. 이거 누가 상 받았는데 그거 뭐 컨닝해서 했다더라. 그러다 꼭 뭘 하나 이렇게 덧붙여요. 뭐 그 학교가 좋은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뒤에 붙이거든요. 누가 뭐 어느 좋은 대학을 갔다 하더라. 하버드대를 갔다 하더라. 아이고 하버드 난 농경학과 갔겠지 뭐. 이런 식으로 옮기거든요. 나쁜 말은요. 금방 옮깁니다. 누가 신신당부해가지고 이 말은 당신만 알고 있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면요. 입이 간질간질해서 못 견뎌요. 나는 이것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식으로 이걸 이야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돌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또 이야기할 때 그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견을 거기다 또 붙여요.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기침 한 번 했는데 나중에는요, 그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까지 돌 정도로. 근데 지금 이 함의 모습이 똑같은 겁니다. 누군가에게 이것을 떠들고 다니고 발설을 하고 누설을 하듯이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함에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 바로 이 셈과 야벳은 이 함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본받아야 될 행동이 바로 이 셈과 야벳의 모습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함과는 다르게 아버지를 덮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덮었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덮어서 가리는 표현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지만 죄를 덮고 용서하는 것에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셈과 야벳이 한 이 행동은요, 단순하게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놓은 이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치부, 아버지의 실수, 아버지의 죄된 모습을 용서하고 가리고 덮는 행동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을 했다 하더라. 그러면 그것이 치부가 되고 뭔가 잘못된 일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덮을 수 있어야 돼요. 덮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다가 성경에다가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걸 시시콜콜 다 까발리고 다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지 않습니까? 덮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옆에 있는 지체를 용납하고 덮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행동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덮어주는 이 행동, 이 덕목이 상당히 취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실수가 있으면 이것이 밖으로 빨리 퍼져나가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곱하기 4, 5배 정도 돼가지고 빨리 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 허물을 보았을 때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이 내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아닙니다. 이전에 이제 사역할 때 보면 이 이야기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아이고, 윤 목사님이 나이가 어려서 그렇지, 산전 수준을 아직 덜 겪어서 그렇지, 용서도 할 인간이 있고 못할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악독하게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지만 저 인간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인간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를 용서해 줄만 하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한다면 저 인간은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한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용서해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온갖 치욕을 다 당하고 저주스러운 죽음까지 가도록 하실 정도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왜 우리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저 인간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어디 이렇게까지 용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신학교 옆에 보면 이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순교자 기념관을 쭉 보다 보니까 그게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의 양자로 삼고 신학 공부까지 시키신 분이잖아요. 내가 안 보면 내가 있겠다. 근데 항상 보면서 사랑으로 용서하고 아들처럼 대하고, 이게 쉽습니까?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별칭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자탄이 아니고 물총 정도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목사님도 뭔가 남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목사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용서는 끝도 없이 용서해야 한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 그 이상만큼 너희들이 할 수 있다면 사랑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용서 사랑에는요, 제한이 없으셨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원수되었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구를 보더라도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기도 보면 허물을 덮어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 정말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잘 보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덮는다는 이 단어가 못 본 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덮는다, 포용한다는 겁니다. 내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덮는다는 겁니다. 야, 여기에 이제 말씀의 모순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것 봐도 못 본 채 해야 되느냐? 여기에 이 말씀의 앞에 나와 있는 전제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어중간하게 사랑하지 말고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뜨겁게요? 눈에 뵈는 게 없을 정도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 뜨겁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콩깍지가 딱 씌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예뻐요. 그죠? 근데 이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밥 먹는 것조차도 미워지는 겁니다. 나에게 미운 짓을 안 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데도 그 모습이 미워지는 겁니다. 뭐가 없어서요?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야, 내가 허다한 죄를 덮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닙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이 전제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허물을 덮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못 본 채가 아니라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잘못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몰라요. 자식이 무슨 잘못을 하면요, 뜨겁게 사랑하면요, 그 잘못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부모는 잘 압니다. 남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어떻게 저 자식을 저런 식으로 잘못되게 내버려 두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의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아는 것, 이거는 부모가 아니고는,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건 이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의 잘못이 보일 때 그 잘못을 지적하고 뭔가 틈을 잡고 단점을 뭔가 이야기하려고 할 때에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요,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그런 경우도 많지만 교회 생활할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일단은 2차원으로 좀 두 번째 차선으로 두고요. 교회 안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에 그 잘못을 뭔가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한마디라도 훈계하고 싶고 건면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잘 돌아보세요. 정말 뜨겁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정말 뜨겁게 사랑해서 너무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너무 그 사람의 그 길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충고를 해주고 싶었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요. 어중간하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 입을 통해서 권면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꽂은 때도 있었고, 그 사람의 마음에 시험에 들고 그 사람이 실족하게 만든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신앙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덕목이라는 겁니다. 지금 셈과 야벳이 한 행동은요, 단순하게 아버지가 실수했구나, 우리가 이것을 좀 덮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요, 그 두 아들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덮는 이 모습을 보여주었다. 긍휼을 베풀고 품는 마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함은 흑인의 조상이고 셈과 야벳은 백인과 아시아인의 조상이다, 이런 이야기는, 이거는 근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추측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건 맞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셈과 야벳은 깨닫고 그대로 살아간 삶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함은요, 인간의 그 본성 그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우리 인간은 그냥 있으면 함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누군가가 실수가 있느냐? 까발리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인간 본성이고, 인간 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것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셈과 야벳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품어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이 시대에 다른 사람, 지체들의 잘못을 보고 무엇보다도 피차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을 덮고 품어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